우리 2021년 우리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첫 번째 주일 예배부터 우리 모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2021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각 가정에 넘쳐서 항상 승리의 종소리를 울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역사 충만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님,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회개와 믿음으로. 회개와 믿음으로. 네, 우리 2021년은 우리 모두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새해 벽도부터 제가 던진 화두는 회복입니다. 우리 2021년 우리 교회 표어도요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회개와 믿음으로입니다. 자, 우리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2021년을 회복의 해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코로나가 발병하여서 전 세계로 퍼지고 이제 백신이 등장하면서 이제 약간 진정 국면으로 이렇게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2020년 동안 우리가 받은 피해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작년 6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서울시에서만 폐업한 업체가 무려 7,687개 가게가 문을 닫았답니다. 7,687개. 서울시에서. 전국으로 따지면 아마 수만 개 가게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수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10년 된 가게도요, 서울시에서 1,709개가 문을 닫았고 개업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2020년이 돼가지고 새로운 마음과 뜻을 가지고 큰 뜻을 가지고 작년에 문을 열자마자 코로나가 닥쳐서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았던 가게가 3,138곳이랍니다. 직장에서 잘리고 또 직장에서 강제로 직장을 떠난 사람들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경제 성장률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아무리 낮아도 1, 2%예요. 우리나라 잘 나갈 때는 6, 7%. 중국은 잘 나가니까 6, 7% 막 이렇게 이루었잖아요. 근데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우리 OECD 경제개발협력기구에서 2020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1.1%로 잡았어요. 우리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나라 전체적으로. 자,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전 세계적인 경제 성장률 OECD에서 집계한 것은 마이너스 4.2%예요. 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2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방했다라고 믿습니다. 마이너스 1.1%. 그래도 전 세계 평균치보다는 높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2021년에 들어오면서 각 나라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요, 어떻게 하든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정말 피말리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단기 채권을 매입하겠어요. 단기 채권이라는 것은 회사에서 종이를 발행하고 그 대가로 돈을 빌리는 겁니다. 자, 근데 단기적으로 발행하다 보니까 그 회사로 너무 빨리 그 빚 써준 증서, 채권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회사는 코로나 때문에 망하기 직전인데 여러분 채권이 돌아오면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회사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가계가 무너지고 악순환이 이어져 가지고 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서 가지고 그런 회사들의 채권을 지금 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가 얼마나 여러분 지금 마이너스 시대로 나갔잖아요. 은행에 돈을 100만 원 맡기면 1년 지나면 90만 원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금리. 기준금리가 점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양적 완화. 각 나라마다 중앙은행이 있는데 중앙은행에서 수많은 돈을 막 풀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도 막 몇천 조를 막 풀기 시작해요. 중앙은행에서 돈을 막 겁도 모르게 막 찍어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 정권마다 그 세상에서 가장 깊은 구멍은 목구멍이죠. 집어넣어도 차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배고프면 그 배고픔을 이겨낼 정권이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각 정권마다 나라를 살리고 국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단기 채권을 매수하고 기준금리를 인하시키고 양적 완화를 시키다 보니까 지금 이익 보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식시장이에요. 지금 주식시장은 경제랑 상관없이 나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20년이 되면서 역사상 가장 높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기록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떠오르는 종목들이 반도체니, 제2차 전지니,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그래서 무슨 LG 화학이라든가 또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이런 데가 막 뜨고 있어요. 현대자동차, 포스코 케미칼, LNF 이런 데가 엄청나게 여러분 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1년이 되면서 이제 나라마다 막 어떻게 하든지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할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전체적인 입장에서 우리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2021년에는 뭔가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회복하고 한국 기독교적으로도 영적으로 회복하고 전 세계 기독교적으로도 2021년에는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 회복, 정말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 3.1운동이 일어났죠. 3.1운동을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33명입니다. 그 중에서 16명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자, 3월 1일 보니까 1919년인가요? 1919년 3월 1일은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요, 그날이 보니까 토요일 날이었더라고요. 자, 왜 토요일이었냐면 33명 중에서 16명이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3월 2일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서로 합의를 봐가지고 토요일 날 독립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수용했어요. 왜 수용했냐?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었고 살신성인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모습들이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많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토요일 날로 정해가지고 그때 독립만세 운동을 한 겁니다. 천안 출신이었던 유관순 여사,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이화학당에 들어가서 공부를 배우다가 규율을 어기고 이화학당 담을 넘어가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세대문 형무소에서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 마음속에는 두 가지밖에 없었다고 그러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는 대한민국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나라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기 한 몸 다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관순 여사는요,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벌였어요. 자, 이렇게 살신성인하는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다 주었습니다. 이날에 제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했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나라에 기독교화하려고 했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김구 열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김구 열사는 원래 불교 승려였습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라 불교 승려였어요.
자, 근데 어떤 한 계기가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독실한 교회 집사가 됐어요. 15년 11월 28일 날 정동교회에서요,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미군 환영 행사를 했어요. 정동교회, 여러분 덕수궁길 바로 가자마자 왼쪽에 있잖아요.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미군 환영 행사를 하는데, 그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건국 대업을 앞두고 두 가지 방침을 채웠습니다. 하나는 건국이요, 두 번째는 건교입니다.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당 하나를 세우는 것이 낫습니다.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3천만 동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 정병들입니다.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는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양대축 이승만, 김구 둘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김구 집사님이 정동교회에서 1945년 11월 28일 날 임시정부 요인들과 합쳐가지고 우리는 건국을 해야 되고 건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살신성이라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정말 희생하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그들 속에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받아들였어요. 우리나라 개헌국회, 국회의원들을 뽑고 나서 최초로 국회가 열렸어요. 개헌국회가 열렸습니다. 처음 나온 연사가 누구냐? 이은영 국회의원이었어요. 이은영 국회의원은 목사님이에요. 근데 국회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연설을 해야 되는데 나와서 뭘 했습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운영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이은영 국회의원이었어요. 우리나라의 국회 속기록에 최초로 연설한 사람으로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은영 국회의원입니다. 자, 왜 이런 이미지가 형성이 됐느냐? 자, 외국에서 넘어온 파란 눈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따로 좋은 집에서만 살고 따로 그들만의 개토 지역에서 살았느냐? 아닙니다. 농촌으로 들어가 같이 청국장을 먹고, 어떤 선교사님은 청국장을 먹다가 앞에서는 아멘 기쁘고 즐겁고 웃으면서 먹었다가 그 집에 나오자마자 논에 가가지고 그 먹었던 청국장을 다 토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속에서 넘어올 것 같은 청국장을 참고 먹으면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전염병이 있다 그러면 자기 팔을 걷어붙이고 전염병 현장으로 찾아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같이 거기에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현장 속으로 들어갔어요. 심지어 죽어가는 환자 이 피부에 있는 고름을 짜주기 위해서 입을 피부에다가 대고 고름을 빨아주고 닥터에 띄운 물을 마시면서 자기 입을 씻었다고 그러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사람들 앞에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전염병이 앞장서고 전염병 퇴치에 앞장서고 막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기독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정말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구나. 자기 자신을 헌신할 줄 아는구나.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시작되면서 한국 교회는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3.1 운동부터 시작해서 민족 계몽 운동, 민주화 운동, 여성 운동으로 시작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는요, 한국 기독교는요, 한국 근대화의 한 축이었어요. 한 수레바퀴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그런 희생과 헌신의 모습 속에서 우리나라는요 374개 교단이 만들어졌어요. 2019년 통계에 정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976만 명이에요. 약 1000만 명에 가깝습니다.
통계조사는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저희 기독교계에서는 약 12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가 부가 넘쳐나고 교회가 편안해지고 안락해지면서 이제 교회는 교회만의 개토화가 됐습니다. 개토라고 하는 것은요, 유태인들이 유럽 지역에 가가지고 현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의 동네를 만들어서 살았어요. 주변 사람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자기들만 케어하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완전히 독립된 이상한 단체로 됐어요. 그래서 개토라고 그럽니다. 한국교회가 편안해지고 한국교회가 부자가 되면서 이제 한국교회 개토화가 됐어요.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돌아보지 않아요. 여러분, 전염병 때문에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실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 신경 써야 돼요. 죽어가는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요. 우리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그 사람들 찾아가야 되고요. 정말 우리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여러분 촛불을 보십시오. 촛불은 자기를 녹여서 불을 내고 그 불로서 어두움을 밝히고, 소금을 보십시오.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고 자기를 녹여서 부패를 방지하는 게 소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과 같이 되어라, 너희는 빛과 같이 되어라 말씀했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개토 지역에서 우리는 이제 이웃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갈수록 이기주의 신앙으로 바뀌고 나만으로 바뀌고 내 교회 외적인 성장. 우리는 교회의 위형만 잘 갖추기 위해서 교회마다 좋은 교회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성도 이상의 숫자로 교회 건물을 짓느냐라고 수많은 돈을 거기다가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그렇게 자랑했던 각 교회 교회당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텅텅 비어가지고 파리만 날린다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전체적으로, 한국 기독교 전체적으로 이런 어떤 교회의 좋은 이미지를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희망이 없을 수 있어요. 옛날에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다리를 걷어붙여서 전염병 지역으로 뛰어들어가서 물불 가리지 않고 헌신했던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서 지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전염병에 대처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과거 특별히 심했던 데가 바로 중세 지역이죠. 중세 시대 때 흑사병, 패스트가 발굴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들은 어떻게 했을까? 특별히 16세기 초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전염병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을까? 찾아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염병을 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시험하는 것이다. 나는 공기를 소독해 정화할 것이고 약을 조제해 먹을 것이다. 전염병을 퍼뜨리는 일은 마귀의 행동과 같다. 그랬어요. 요즘에 어제 저녁에도 제가 뉴스를 보면서 보니까 뉴스에 보면 이 코로나가 많이 나오는 지역 해가지고 세 군데를 꼽습니다. 첫째 교회, 두 번째 요양원, 세 번째 병원. 근데 왜 또 그 동부구치소 이야기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엄청나게 나왔는데 저는 좀 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1000명의 확진자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제일 다른 데는 그냥 지나가는데 교회는 자세하게 뉴스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 나온 숫자가 1000명 숫자에 보면 얼마 안 돼요. 근데 왜 그렇게 교회만 이야기하는지 저는 이거 진짜로 저는 좀 약간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어떤 한 통계에 보니까 국민들 중에 7명은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왜요? 여론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빌미를 안 줬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빌미를 주는 것이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 이 교회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 2021년에는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사신성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자기를 태워 빛을 내는 촛불과 같이 또 자기를 녹여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회복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째는 예배 회복입니다. 자,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란 말은 지금으로 따지면 1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1시간의 기도를 회복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1시간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시험도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행동이 없으면 그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지식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지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아는 만큼 행동으로 순종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예배드리는 이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유, 가장 중요한 목적을 하나로 든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올해 2021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회복을 위해서 취한 두 가지 방법은 첫째는 회개고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회개와 믿음으로를 택했는데, 자,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 수가 없어요. 회개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2021년은 회개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잠언서 28장 13절에 보니까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죄인지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대로 죄를 잡아가고 다 버리는 자는 하나님으로 도는 형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2021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회개와 믿음이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올해 한 해 동안 회복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한가? 왜 중요하느냐? 자, 우리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먼저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돌이켜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한 개, 두 개, 아니면 10개, 20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100가지, 10,000가지라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우리가 순종의 생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나가다 보면 우리 2021년 동안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모든 필요가 채워지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그렇게 원하시면 우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2021년 동안 범사가 잘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건강하게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는 방법은 내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순종을 회복하는 곳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게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으니, 우리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시고 2021년에는 더 말씀에 순종하셔가지고 우리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내치는 분이신가? 아닙니다. 구약은 율법이 지배하는 정신세계예요. 굉장히 하나님이 칼과 같이 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고 돌아오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너그러우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최고의 동산을 주시면서, 여러분, 모든 동물들을 다 주시고 모든 채소와 과일을 다 주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먹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남물러라고 하나님께서 버리셨나요? 아닙니다. 그들이 무화과 나무의 잎을 입고 몰래 숨어서 부끄러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셔서 창세기 3장 21절을 보니까 찾아가셔서 가죽옷을 만드셔가지고 그들을 입혀주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원하면 하나님은 가죽옷이라도 만드셔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우리 귀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이 제사를 지냈는데 건성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이 드린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뇨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 뭘 보셨어요? 우리 화내는 것도 보셨고 안색이 변하는 것도 보셨다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 감정을 죽이고 네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면 아멘 하면서 여러분 돌이키지 않겠습니까? 가인은 분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성질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들의 동생 아벨과 같이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돌을 들어가지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분내하며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며 어찌 됨이냐 이야기하셨는데도, 지짓지 말라고 이야기하셨는데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십니다. 그런 가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4장 15절에 보니까 가인의 이마에 표를 주시고 가인을 만나는 자마다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가인을 보호해 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전에 창세기 4장 14절에 가인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나는 주의 낯을 뵙지 못할지라 나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낯을 뵙지 못하는 정말 염치 없고 체면도 없는 그런 죽일 놈입니다. 그 앞에서 그렇게 불순종했던 가인이지만 여러분, 동생을 죽이는 거 살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가볍게 보셨을까요? 아니에요. 근데 가인이 그렇게 나오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녹아지셔서 가인을 용서하시고 이마에 표를 주시고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죽음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의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회개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자, 밀레도는요, 에베소 밑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자, 밀레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를 집중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 있는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리고 그들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정도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어떤 열정과 사랑이 그 정도로 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했느냐? 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내가 너희를 양육하기 위해서 참으로 나를 낮췄다. 겸손했다. 눈물 콧물로 너희를 다 양육했다. 그러면서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너에게 주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이들에게 믿음을 촉구했어요. 왜 그러느냐? 에베소 교회는요, 니골라당이 엄습해가지고 니골라당이 그냥 그들을 공격하고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그 근거를 어디서 들 수 있냐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6장에 보면 너희에게 이것이 있으니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다. 니골라당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골라는 누굽니까? 초대교회 때 최초로 임명받은 안수받은 7 지사님들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그들을 집사로 임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뭐가 충만해야 되냐면 첫째, 성령으로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하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 돼요. 사람들과 관계도 좋아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맡을 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니까 7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첫째,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두 번째 전도자 빌립, 그다음에 브로고로, 그다음에 니가노르, 니게르, 니거, 흑인 깜둥이라는 뜻이죠. 자, 니가노르라는 사람이죠. 그다음에 디몬, 바메나, 그다음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자, 니고나는 초대교회 때 7명의 집사에 들어갈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앙이 변질합니다. 어떻게 변질하냐면 영혼과 육체는 완전히 벽에다. 우리 영혼은 구원받아도 천국 가지만 육체는 영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래서 우리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되고 어떤 죄를 지어도 되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하고 음행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아무렇지나 않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고, 그래서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장 6절과 2장 14절 두 군데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니골라당 행위가 나중에 뭘로 바뀌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알 텐데 영지주의로 바뀝니다. 영지주의, 지식만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 육체에 빠져서 육체에 끌려다니고 육체의 행위에만 집중하는 육신적인 사람, 이게 바로 니골라당이 행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네가 어디에서 떨어지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야지 않으면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린 영혼들에게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에도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믿음이 멈췄는가, 우리가 어디에서 우리의 기도가 멈췄는가,
우리가 어디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멈췄는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자, 크게 합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날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니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2021년에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성 밖에 머물 줄 몰라요. 성 밖은 준 지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옥은 아닙니다. 그러나 준 지옥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수많은 죄, 믿음을 회복하지 못한 자들이 가는 데가 성 밖입니다. 우리가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 밖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회복해야 될 이유가,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요소,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깨는 처지고 믿음은 떨어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때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나타났지만 그들의 눈이 두꺼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주님은 그들을 야단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신앙의 하강곡선을 내려가는 자에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려가는 자에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 뭐라고 하십니까? 미련한 자요,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어쩌면 우리 지금 상태가 영적으로 미련하고 마음속에 더디 믿는 자일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해보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를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씀하시니라.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서 예수인 줄 알아보더라. 32절에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거리 돌이켜서 25리라고 그랬습니다. 25리면은 약 10km 정도 되죠. 심리가 4km니까 4km, 4km, 2km, 10km 정도 되죠. 25리 되는 그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 속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1년 동안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서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도요.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회개와 믿음으로. 자,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 얹으시고 주여 회복하게 하소서. 믿음, 회개와 믿음으로. 네, 마지막으로 주여 부흥하게 하소서. 회개와 믿음으로. 이 역사 일어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기도와 말씀이 회복이 되고 말씀의 순종이 회복되어져서 오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더해지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이루어지며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말씀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돌이켜서 화목하게 하신다 하셨으니 이 역사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흥을 사모하는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이 항모함을 보소서.
이 땅에 항모함은 내 영적인 상태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고 부흥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심정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항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여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라 임하는 이 우리 우리만 다시 합시다.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평강 가득, 주여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주님 나라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시 한번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다같이 눈을 감으시고 가슴을 손 얹으시며,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도 이 시간 내 심령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내 심령이 부흥되게 하소서. 내가 기도를 회복하게 하소서. 내가 말씀을 회복하게 하소서. 내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소서.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합니다. 2021년에는 내가 회복이 되고, 내 가정이 회복이 되고, 내 자녀가 회복이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